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 5가지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인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웬만한 교회의 사명이나 표지에 이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 혹은 목적이 이끄는 삶 또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은 사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이 말 자체가 문제인데 이 말은 영어로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몰고 가는, 목적이 운전해 가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뜻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공학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 혹은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그 사람의 무엇인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게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세상의 성공학의 교리를 교회에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도 살아계신 또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이끄는 것,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것이 목적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이 운전해 가시도록 성령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사도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과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장 1절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었는데 이 1만 명이 전부 다 흩어졌을 뿐 아니라 7 집사님 가운데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외에 6 집사님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와 함께 임명을 받은 빌립 집사님은 5절에 의하면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동료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으며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어쩌면은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각오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갔으니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해서 그를 비겁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가 간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만나기를 꺼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곳에 경건한 빌립이 나아갔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의 빌립의 한락상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곤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를 살피겠는데,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마술사 시몬까지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인정하는 든든한 교회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갓 재미있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는 좀 자리 잡고 이제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려는 그 차이에, 그 찰나에 얼마든지 성장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했는데,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서 빌립에게 말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72km 떨어진 곳이고 그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사마리아 교회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빌립의 생각엔 이제 탄력받기 시작한 사마리아 교회가 쭉쭉 뻗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끄시고 또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개나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로 이끄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놀랍게 세워놓았는데
또다시 광야로 가라니요. 성공하고 편안하고 순탄한 곳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더 좋은 곳이 아닌 멀고도 험한 고생길인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외면하려고 하고 나무려고 해야 하겠지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도 해야 하고 또 자기가 떠나면 후임될 리더도 생각해야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빌립은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즉시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즉 구스 족속의 후예인 아프리카 흑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였습니다. 간닥에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라면 가이사, 이집트의 황제라면 바로, 그렇게 하듯이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다 간닥이었던 겁니다. 왕국의 국가 재산을 관리하던 여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나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며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 살던 그가 무려 3000km나 되는 거리를 예배를 위해서 오고 가게 되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유대 땅을 왕래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에티오피아와 이 유대의 관련성은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빌립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확인하고는 탐복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금과 은과 유황과 많은 전무후무한 예물을 솔로몬 왕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서바 여왕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하나님과 유대교가 전해졌으며 6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절기가 되며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시며 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만사를 제쳐놓고 3000km 되는 거리를 오고 가며 예배를 위해서 왔으며 그 돌아가는 그 광야의 거친 길에 수레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약의 결론이자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을 알도록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빌립을 이끌어 오셨던 성령님이 이번에도 빌립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도 유대인으로서 순종하기에는 여간 끄리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앞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또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절반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흑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경멸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경멸했던 족속이 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체를 보고 감추지 않고 형제들에게 말했던 함의 후손, 함의 아들이 굿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멸했던 족속이 바로 흑인이었습니다. 그 흑인을 지금 만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시는 누굽니까? 남성의 생식기가 잘리거나 없는 그런 고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내시는 경멸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로 말을 섞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내시에게, 이런 흑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시작. 이런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지못해 느릿느릿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마치 100m 선수가 출발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새겼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지금까지 고수였던 전통, 그 전부 다 던져버리고 지체 없이 달려가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내시이며 경멸했던 흑인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율법, 전통,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거, 그거 전부 다 내려놓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까이 달려가서 보니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빌립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원칙은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는 것과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읽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로서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인역은 아주 어렵게 번역됐기 때문에 번역한 학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내시가 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수레에 타서 그가 읽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이 이사야 53장,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을 예언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것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시작.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즉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중에 이 내시가 최초의 세례 받은 자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프리카 교회는 전성기를 이룹니다. 대단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이며 저술가로 알려진 오리겐, 그리고 삼일체 교리의 기초를 확립했던 터툴리안,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고 달려간 빌립 한 사람으로부터 이 아프리카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달려와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부모든 친구든 이웃이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 가문에서 그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회 중직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때에 그 누군가 인생을 구원하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며 그 가문에서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자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만족입니까? 아니면 원망이고 불평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입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례식을 하는데 예수 믿습니다 외적인 표시가 바로 이 학습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이끄는 삶이었고 내 욕심이나 명예나 돈이 이끄는 삶이었다면 이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것이 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거 이상의 양육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더 이상 내 소리를 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이끌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정말 가슴 설레이고 역동적인 그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